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이제 세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묵상의 내용은 민수기 13장, 14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시각과 또 2명의 시각, 10명은 인간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설명했고, 2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다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7월, 8월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훈련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보는 거죠. 자, GTS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GTS 묵상은 신앙생활, 지속적이고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워줍니다.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암기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이거 스토리텔링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탐과 관계된 그림들이 쭉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펴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네,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가? 이게 같은 사건을 보는데 위를 보고 오는 사람, 아래를 보고 오는 사람, 또 겉에를 보는 사람, 속을 보는 사람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의미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좋은 점을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어려운 점을 보면 어려운 결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 시각으로 보는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분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제 정탐꾼들인데요. 수를 헤아려보면 얼굴만 보이는 사람들이 10명이에요. 그리고 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있고, 앞에 바위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 위쪽에는 이 손만 보이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일단 12명이 갔는데 남은 2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2사람.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똑같이 보는데 나중에 와서 보고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온 결과도 역시 여기에는 안 보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림, 이 중요한 것 찾기만 잘해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내 업무나 내 하루의 일과나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네. 자, 여기서는 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어디를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걸 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예 안 좋은 것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길을 걷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이 보는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자, 먼저 우선 커다란 나무 두 그루부터 가운데 세워놓고 앞에는 바위, 또 숲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을 배치하고 오른쪽 위에는 또 손만 나와 있는 사람 하나 있고요. 하늘 구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훈련을 자꾸 하면은 전체적인 걸 그리는데, 기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도 독서하고 나서 또 공부하고 나서 그 내용이 맞았냐 틀렸냐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다 떠올려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상상 속에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서도 나중에 이때는 모세가 정탐꾼 보냈고 이제 여호수아 2장은 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21장에 와서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성도들이 기업을 얻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공식,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 한번 이렇게 꼭 떠올려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부가 좀 더 편해집니다. 네. 자, 우리 초등학생들 수학, 네, 이 도형, 그 다음에 각도, 그리고 수연산, 네, 그리고 또, 측정. 측정은 길이와 넓이와 들이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규칙도 있고요. 네. 자, 여기도 이 두 나무를 보면은 나무 가지들이 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을 저는 창세기 12장을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맨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게 이제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여호수아서 21장에 와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얻는 이 역사가 끝납니다.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9절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시려면 13장, 14장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싶은 부분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연상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내용의 흐름을 쭉 암송해 보는 거죠. 오늘 내용을 오늘 다 암송한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대로만 하면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시작 부분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국 또 이제 백성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끝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반론에 나섰고 결국 이제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의 신은 다 떠났고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면은 가운데 부분 기억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거예요. 구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2, 3, 4, 5, 6, 7, 8, 9 총 8구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묶으면 기억하기가 좋을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시고요. 저는 3, 3, 2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묶은 내용들에게서 중요한 것 하나씩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전체 내용을 오늘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3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왔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다 죽을 거고 우리 자녀들은 다 사로잡힐 거다. 차라리 애굽을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한 장관을 세우고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3. 그 다음 이제 뒤에 3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다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찢습니다. 막 원통한 거죠. 상황이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옷을 딱 찢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구절이 있죠. 3, 3, 2니까. 그 다음 두 구절에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들어가자. 이런 내용이에요. 벌써 다 요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 외워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정하는 것은 우리 암송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도 비슷한 것끼리 묶고 비슷한 지역끼리 또 묶고 단락끼리 묶으면 전체 내용 기억하기가 훨씬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해보는 겁니다.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은 서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10명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이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그 땅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를 그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지휘관을 이제 세우려고 했죠.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내용 파악 다 되셨잖아요. 이렇게. 네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정해 보는 겁니다. 제목. 참 여기에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10명의 관점과 2명의 관점. 그리고 또 멋진 제목이 하나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사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불신과 원망 때문에 망한 거죠. 무엇을 보느냐. 네, 이런 거요. 자, 네. 이제 본문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 자, 저는 이제 이 10명은 왜 그 땅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을까? 예. 바로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지식, 생각으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도 더 크고, 무기도 더 많고, 철병거들도 있고, 자기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이게 인간적 관점으로 자기들의 지식, 경험, 틀에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지, 전쟁도 잘 훈련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평가대로 가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용기를 낼 수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인간적 관점으로만 그걸 봤기 때문이다. 자,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내 인생에 중요한 거 항상 5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사명 감당하기, 건강 관리하기, 가족, 또 성도들 관계 잘하기, 그 다음에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이런 것. 자,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놓고 의논하면서 이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여기 가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말씀은 뭘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발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도 더 많은 교회에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